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아주 극렬하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죠. 애굽의 그 시나이 반도와 이렇게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인데 그것을 바란 광야라고 부릅니다. 이 바란 광야는 옛부터 도적대들이 굉장히 들끓는 곳이었고요. 이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늘 이 도적대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다윗이 이곳에 내려와서 보니까 자신의 옛날 그 양치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양치던 시절의 그 어려움을 생각을 하면서 이 도적대들로부터 이 양치는 목자들을 내가 보호해 줘야 되겠다. 조건 없이 군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늘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던 참에 양털을 깎는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 양털을 깎는 시기는 농사를 짓는 곳에서는 이 추수를 하는 시기하고 마찬가지죠. 굉장히 먹을 것이 풍성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그런 시절입니다. 양털을 깎는 시기를 맞이해서 소년들을 보냈어요. 누구에게 보냈느냐면 이 바란 광야에서도 이 다윗이 그 군사들과 함께 도적대들로부터 보호해주면서 가장 큰 특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나발은 바란 광야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이 좋은 시즌이 왔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하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지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는 거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정말 지극히 작은 조금만 정성을 나누어도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은혜를 악으로 갚았습니다. 나는 다윗 너도 잘 모르겠고 너와 함께하는 군사들도 내가 잘 모르겠다. 너희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노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또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내 떡을 먹여야지 되고 내 고기를 왜 너희에게 먹여야지 되느냐. 그리고는 면박을 주어서 쫓아보냅니다. 다윗이 소년들로부터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칼을 든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 들어갑니다.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갈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쳐 죽일 각오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뒤늦게 이 모든 소식을 듣게 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자기 집 창고에 좋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음식을 만들고 다윗과 그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 길목으로 달려나가 그들을 먼저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남편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제발 그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관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당신에게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낸 이유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은 의로운 자인데 당신의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나발 때문에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인다면 죄 없는 무지한 자들까지 당신의 손에 다 죽어나갈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나를 오늘 당신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양하노라. 참으로 너는 지혜로운 여인이요 참으로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나로 하여금 범죄하는 일을 막아주었도다.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자라 하고 아비가일을 축복합니다. 나발은 이런 상황도 모르고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집에서 벌리고 술을 마시고 완전히 뻗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비가일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는데 그 말을 듣고는 또 사람이요 악하기는 한데 마음이 약해요.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몸도 굳어버렸네요. 열흘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몸을 치심해 그가 그만 죽고맙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닮습니다. 뭐 듣는 입장에 따라서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남편은 또 아내 닮았다는 기분 나쁘고 아내는 또 남편 닮았다는 기분 나빠하고. 그러나 어찌되든 간에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같이 살다 보면 닮게 돼 있어요. 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악하고 이 패역한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아왔는데 오늘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남편에게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악한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자의 불의한 일을 지혜롭게 가서 막았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불의한 자와 같이 살면서도 동화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정말 탁월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비가일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타락해가고 점점 더 부패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과 차별화되게 하시고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결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서 세상을 망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잖아요. 여기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그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욕심의 끝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나누어도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 작은 것 하나를 나누지 못해서 결국은 선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까?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마저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자기만 죽으면 괜찮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미련함 때문에, 욕심과 탐욕과 그 교만함 때문에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한꺼번에 다윗에게 몰살당하는 위기까지 갔단 말이죠. 한 사람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갈이라는 지혜로운 이 한 여인의 재치로 인해서 다윗도 악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의 생명을 구원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냐 죽이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의 탐욕과 나의 교만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훨씬 더 파격적일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악하고 어리석으면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도적대들에게 유린을 당하고 고초와 환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마치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정치 지도자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의 눈에는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을까요? 그들이 탐욕에 절여 있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패역한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도자들 밑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끊임없이 유린당하고 핍박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오늘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요,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당시 이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 환난, 시험, 연단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사명이 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핍박 가운데 나 하나, 지금 내 몸 하나 지금 지탱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도 필요하지만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에 세상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서 펼쳐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형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남자만 70만이 넘는 한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켰죠.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애굽 땅에서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보다도 요셉의 지혜가 탁월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탁월한 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너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셨는데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지혜의 결과가 뭡니까? 형통함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 이력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고 해서 그 삶이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시험이 있었고 끊임없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정말 약관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바벨론의 2인자가 되도록 만드셨잖아요.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후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까지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이력서를 보십시오. 끊임없는 정적들에게 끊임없는 압박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고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다니엘이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형통함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형통한 인생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하는 것마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어떤 고난도 없이 그냥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려나가는 사람을 보통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형통한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아닙니까? 다들 형통하시네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세요. 근데 그 형통함은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도 있습니다. 고통도 따릅니다. 환난도 따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함이 어느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형통함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여러분 다니엘의 일생 전체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형통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형통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형통함을 주십니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저 나 하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입니까? 그저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라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서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달라요. 탁월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탁월한 기회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와 그런 형통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타협이에요. 누구와 타협할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온갖 권모와 술수가 난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의 궁전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왕이 주는 음식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것은 단지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법, 누구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였죠.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포로된 소년들이 먹지 않는다는 얘기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모든 박사들보다, 바빌론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보다 탁월한 지혜를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지혜는요, 반드시 기회가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지혜자들에게 그와 같은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정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경건을 겸비한 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계라고 하는 기독교 월간지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한 조그마한 식당에 음식을 배달하러 나가던 사람이 음식점 안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배달 다녀오겠습니다. 배달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배달 나가는 이 사람이 이 집의 직원이고 또 인사를 받는 사람은 이 가게의 주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달 나가는 이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한테 이렇게, 당신이 주인인데 누구한테 배달 나간다고 맨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갔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겸언쩍어서 하는 말이, 제가 이 가게를 열 때부터 저는 항상 이 가게의 사장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배달 나갈 때마다 당연히 사장님에게 인사를 해야 되니까 배달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인사하고 그리고 다녀온다. 한 번도 그것을 걸은 적이 없다는 거죠. 별로 감동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요, 너무 피상적인 경우가 많아. 너무 피상적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냥 집에 좀 계세요. 집에 좀 계세요. 좀 집에 좀 계시고 나 일하러 나갈 때는 좀 놔두세요. 때로는 직장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은 주님 눈치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교회 갔을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좀 제 곁에 계시고, 집에 있을 때 좀 편안할 때 좀 집에 좀 계시고, 제가 일터로 나갈 때는 절 좀 놔두세요.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사회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자리는요, 내가 있음으로써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있음으로써. 여러분, 우리 상랑교회가 지금 이 사파동 한복판에 지금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랑교회가 없으면은요, 정말 사파동 볼 거 없어요. 저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 이 사파라고 하는 게 이게 불교 용어거든요. 이 사파동이 불교 용어예요. 근데 참 이름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상랑교회를 그대로 빼가지고 어디에 딴 데다가 옮겨놓으면요, 진짜 사파동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상랑교회가 여기 딱 서 있으니까 이 지역이 아주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아닙니까? 착각입니까?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상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나간다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상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을 축복한다면, 이 상랑교회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상랑교회가 있어서 이 창원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상랑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행복한 지역으로 바뀌어야 돼야 되고, 상랑교회가 있어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지역으로 이 창원과 경남이 바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창원에서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는 서울에 살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창원에 내려와서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패배주의에 빠져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사명을 갖고 나를 창원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이 창원을 대한민국 전국에서 가장 은혜가 넘치고 가장 행복한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나를 여기로 보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창규 목사를 이 상당히 상당히 남쪽에 있는 창원에, 그것도 성남교회 상당히 남쪽에 있는 이 교회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다. 상남교회를 통해서 이 창원을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 그런 창원을 만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보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지 인생 살아가는 게 보람이 있지. 창원이 나를 어떻게 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창원을 바꿔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내가 경남을 바꿔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복음의 불모지를 복음의 부흥지로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데 무엇으로 섬겨야 된다고요? 지혜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서 열심히 섬길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금년 한 해도 열심히 살아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가 보다 더 나은 도시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